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의 길에 동행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경에서 복의 개념이 무엇인지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복 있는 자다, 복 받은 자다 이렇게 참 풍성하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복의 개념이 뭔지 우리가 한번 대화를 통해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복이라는 bless, blessing, bless, B-L-E-S-S. 그러니까 bless라는 고대 그 영어의 그 B-L-E-S-S-E-N, blessing. 다시 말해서 피로 깨끗해짐, 피로 덮여짐. 네. 예, 그래서 그 bless라는 복이라는 그 단어 안에는 뭐가 복이냐? 피로 말미암아 네. 생명을 얻는 것. 어허. 예,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이죠. 네. 예. blessing이라는 단어가 blessing. 그 blood, 피라는 예, 그 피. 개념과 예, 이렇게 같은 연결된 어원으로. 같은 네. 어원이라는 그렇군요. 그래서 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복이라는 개념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아주 차이가 많네요. 그죠? 네. 그래서 세상에서 복을 받았다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달라 그러면 복을 달라고 하면 영 엉뚱한 거 구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 세상적인 복이 무언가 그 개념으로 그렇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렇게 구한다면 얻을 수가 없죠. 그 개념으로라면. 그렇죠. 그러면 그냥 평행선만 달리게 되니까 우리가 참 잘못 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보다 복을 못 받았어.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왜 이런- 복을 많이 안 주시나. 그렇지. 그렇군요. 그래서 blessing이라는 단어가 그 blood라는 단어에서 이렇게 같은 어원을 어원으로. 왔다는 그 의미가 우리에게 굉장히 사고의 전환을 주시는 네.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러면 네. 최초로 복이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 것이 아마 창세기 1토인데 네. 창세기 1장 2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실 때는 생명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생육, 번성, 충만. 네. 이 개념은 생명력이 있어야지만 생육할 수 있고 그렇죠. 잘하고 또 번성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최초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생명력, 그렇죠. 영적 생명력. 이 생명과 복이 아주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복을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면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명하시면 영적 생명 하나님과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을 그 생명으로 생명을 받고 생명이 번져나가고 생명이 열매를 자라고 맺고 풍성해지고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29절의 말씀을 보아도 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여기서도 생명과 복이라는 개념은 네.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필수 불가결한 그런 요소로 네. 말씀하고 있군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땅에 보이는 생명력, 네. 이 땅에서 보이는 음식, 보이는 좋은 것들 이 땅에 많잖아요. 네. 이제 그럼 그런 것들은 복이 아닙니까? 질문할 때에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이에요. 네.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육신으로 생명을 번져나가고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인데 그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복을 설명하고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 그런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복을 설명하는 그림자들이지요. 네. 예, 그래서 보이는 그 축복. 자체로서는 역할이 아니지만 예, 보이지 않는 복을 설명하고 예표하고 그림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세상에서 네. 그 복의 개념을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복을 개념으로 비춰주는 그림자로 그렇죠. 그림자. 볼 수 있다는 예, 거죠. 예.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네요. 그럼 필요한 것들 필요한 그럼요. 것들을 예, 구해야 아버지 되죠. 이렇게 네.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것이 그렇죠. 필요합니다라고 네. 구할 수 있죠. 네,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한다면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존재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생명을 주셨다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게 복이죠. 이게 가장 큰 복이죠. 복이죠. 그게 복이죠. 그래서 네. blessing이 blood, 예수님의 십자가의 네. 피의 사건이 있었다는 네. 것으로 네. 우리는 말씀을 또 네. 정리해 볼 수 맞아요.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개서 2장 19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네. 조금 더 연결되는 복의 개념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학개서 2장 19절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네. 아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왜? 그전에는 곡식 종자의 그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서 생명이 없었다는 열매를 거죠. 맺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부터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는 것은 생명력을 주겠다. 주시겠다라는 거죠. 어허. 그래서 네. 내 안에서 생명이 임하였고 또 그 생명력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 네. 이게 바로 놀라운 네. 복의 네. 개념이군요. 네. 그래서 생명이 내 안에 임하였고 내가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는 내 안에 씨앗이 씨앗이 있다라는 거죠. 씨앗이 그렇죠. 있다는 네. 거죠. 네. 씨앗이 있다. 네. 그 생명, 영적 생명의 씨앗이 내게 임하여서 그것이 점점 자라서 열매로 나오는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느냐? 하나님의 자녀, 예수, 작은 예수, 어허. 그죠? 하나님의 자녀, 다시 해서 네. 온전한 사람, 네.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있는 살아있는 인간 사람으로 점점 인식되어 가는 거죠. 그것이 네.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나에게 그렇죠. 임하였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인식, 이 자아 인식,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나라는 그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인식, 예. 그게 놀라운 복이라고 복이죠. 성경은 네. 우리에게 열매 있고. 말씀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인사를 드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가운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지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고 예, 또 복. 풍성하게 주려 예, 하심이라고. 그것이 점점 인식되어 가는 것. 음. 그것이 풍성해진다. 네. 그게 풍성한 삶이다. 네, 그렇군요. 예, 예. 네,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의 개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는 좋은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정확한 복의 개념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오해하지도 않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복을 구할 때에도 그 바른 트랙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의 길에 여러분이 항상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또 응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